성령의 달 첫주 맞이고 또 특별히 5월 9일 한국으로 따지면 어린이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그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래서 부모들이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래서 어린아이들을 자기 아이들 뭐 갓난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작은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그 당시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에게는 그 성령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기적이라든가 그 능력도 있겠지만 그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 부모들이 알고선 그 자기만 그 성인으로서 이제 무슨 그걸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자기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삼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비록 지금 어리지만은 우리 아이들도 내 아이도 내 자녀도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사리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그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절실히 느껴야 된다. 그걸 느낀 그 부모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만져주시길 바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오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일종의 그 예수님 그 집회의 이런 질서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꾸짖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왜 예수님 이 사역에 왜 이렇게 애들 데리고 오냐면 번거롭게 그 말씀 듣는데 그 지장 있게 왜 애들 이렇게 데려오냐면 그러면서 애들을 돌려보내고 부모들을 이렇게 꾸짖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어린 애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려보냈다, 꾸짖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3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분이신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사람에는 누구 들어가냐면 갓난 아기부터 해가지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 다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애들도 죄져요. 애들 태어날 때 태어난 그 아이들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응애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안 가르쳐 주더라도 애들이 자라나면서 죄 짓고 이제 어른들도 죄 짓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이도 어른도 구원하지만 아이들 죄 없어 보이지만 죄인인 그 아이들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올 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한다는 어떤 주님이요? 사람을 구원하세요.
어른이든 아이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한다면 아이들이 올 때 꼬집고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뭐 때문에 쫓아다니는 그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딱 가려져 있으니까 어른 오면 돈으로 보이고 어른 오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애들 오면 도움 안 되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어린아이를 통한 그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린이는 꾸짖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게 그 제일 첫 번째 의미고 그다음 두 번째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작으니까 무시하고 여기는 저부터라도 참 우리 애들한테 참 미안해요. 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어제도 그 과제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뭐 와가지고 뭐 좀 더 하다가 근데 바빠가지고 알았어 하다가 그냥 정신없어 하다가 그냥 안 도와줬어요. 애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뭐 신부설립사님이나 이런 조선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으면 제가 무시했겠어요? 가가지고 도와줬어요. 근데 애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봤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게 외모 보는 거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외적인 예수 믿는다는 게 외적인 게 다 벌써 버리고 이제 아이를 보더라도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외적으로 본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주시면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나 외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이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이제 여러분들 결혼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이거 외모 보면은 여러분들 결혼 못합니다. 결혼 못. 요즘 뭐 보냐면 이거 키 봐요. 180m 루저예요, 루저. 그러니까 신부설사는 루저예요. 이거 키 보고. 키 크면 뭐 할 거예요? 멀 때가 키 크면 뭐 할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든 우리 형제들 간에 이거 외모 보면은 이거 결혼도 못하고 또 외모 보면은 이상한 놈 많아요, 이상한 놈. 그러니까 절대로 제자들과 이렇게 애라고 무시하고 시작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겠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마음 정도는 봐야 돼요. 마음 보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가지고 그냥 육적인 것으로 사람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무시했고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어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제자들이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꾸짖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도와주려고 했죠. 그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하게 예수님 도와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 이상 우리가 움직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구속적인 그 은혜를 자기네들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당신은 오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막 캐톨릭이 그랬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중보 예수님. 그 예수님만 둬가지고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그 중보에 누가 껴있냐면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이 껴있어요. 신부가 껴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그들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구원 못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방해하는,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부은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은이 여기셨다. 의분 아주 화나신 거예요. 다들 보면 아주 화난 편이었어요. 심히 노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아니 애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애들을 구원 못 받다니 얼마나 그 심히 분이 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림이 분이 여기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해야 된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비록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면이 약하고 깨달음이 약하고 그들의 말대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라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비록 어리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어른, 아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이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고 영적인 유익이 많다. 유아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보게 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이 사실을 볼 때 주님의 은혜는 이 연령의 사람들에게까지,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담의 후손 전부가 사망의 형벌 아래 갇히게 된 경우에 구원자가 구원을 시키신 자들을 제외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것은 불가피한 사실은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담의 후손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로부터 이 연령의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처사다. 유아세례 안 주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를 드리는 거, 이런 것을 만약에 제재한다, 또 배제한다, 그러나 무슨 일이냐면 구속의 은혜를 또 배제하는 얘기, 그것은 아주 잔인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납치하고 애를 폭행하고 그것도 잔인하지만요, 더 잔인한 것은 뭐냐면 애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거기서 제외시킨다. 그만큼 잔인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도 죽게 되면 어때요?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재세례파 사람들이 뭐냐면 세례를 다시 받을 사람들이 더 나와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파. 그러므로 재세례파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세례의 신비로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아 세례를 부인한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과 반대로 세례는 값없이 주시는 사죄와 양지됨의 서약이며 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의 아들의 피로 씻어주신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씀을 이해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인간이 뭘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똑같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구원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들의 연령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새로워진다. 성령께서 그 연령에 맞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비록 어른들보다는 이해력이 낮지만 그러나 그 연령에만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그 연령에 맞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또 유치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연령에 맞게 이해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또 학생부에게 중고등부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령에 맞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세워진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되면 그들 속에 숨어있는 이 신생의 능력은 증거가 되며 볼 수 있도록 현재 여기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말씀 계속 듣습니다.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완전한 자리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은히 여기시면서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도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또 아이들도 구속의 그런 은혜의 그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연령에 맞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데려오는 일 여러분들 절대 금해서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돈 들이고 또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애를 붙잡아놓고 인성교육해도요 저한테요 여러분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내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한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그 자녀들을 가로대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들이라든가 또 교사들이라든가 또 성인들이 교회의 그 성인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다든가 그것을 금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교회 가서 은혜 받겠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절대로 그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15절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의 것.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자신들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고 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또 구원에 더 가까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겁니다. 순수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데 아이들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어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교만해가지고 또 오만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 기적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시대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이게 예수님 말씀 잘 안 믿어요. 말씀 전해도 잘 안 믿는다.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의 특징 여기서 이렇게 그 이병기 목사님 그분이 강의에서 써놨는데 어린아이의 특징 제일 첫 번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냥 어른이라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또 이쁘다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애들이 그냥 잘못된 사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그 장점이 뭐냐면은 말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잘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자일 것이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린아이는 젖을 사모한다. 영적으로 따지면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 애들 여러분들 울잖아요. 젖 달라. 밥 달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갈급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는 모습, 영적으로 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안 봐도 배고픈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영적으로 그게 배고픈 건데 뭐로 하면 육으로 다 채워요. 육으로 뭐 노는 거, 육으로 무슨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런 것을 육적인 것으로 꽉 채워놓으니까 그게 별로 그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신령한 짓을 삼아야 됩니다. 주일 한 번 받으면 무슨 큰일 나는 거야. 그런 영적인 사모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 하루라도 안 읽으면은 이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야 돼요. 또 기도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은 애기의 특징은 뭐냐면 젖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린아이는 잘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한다. 길거리 이렇게 여러분들 횡단보도 지나갈 때 보게 되면 어른들은 그냥 지나가요. 어른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애들? 보셨어요? 어린아이들수록 손 들고 지나가요. 손 들고 쭉 지나가요. 얼마나 귀여워. 또 누가 가르쳐줬냐면 어른이 가르쳐줬어요. 야, 갈 때 손 들고 가라. 근데 가르쳐준 어른은 안 돼요. 그렇게 애들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잘 배운다는 겁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배우세요. 그 배운 대로 그 다음에 행하세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자격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장점, 순수성. 그러니까 그 순수성을 소유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보면 그 반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때 그 단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요. 우리가 아이들의 그 장점, 순수함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사람은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너희가 순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순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수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교훈을 준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안고 안으시고 저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그 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된 거예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양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을 인정한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작다고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그 아이의 키를 본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보고. 그러니까 영혼은 여러분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린이 이 주일 맞이해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런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비열한 거리, 그 제목이 비열한 거리. 비열한 거리에 우리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과 있고 갈등 속에서. 그 갈등 가운데서 거기서 비열한 거리에 나오는데 너무 비열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애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못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못해줘요. 해주고 싶다면 못해줘요. 시간이 안 되고 또 물질이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부모라도 여러분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애들을 하나님께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들 돈이 드세요? 애들 교회 들어올 때? 돈 드세요?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한다고 무슨 학원을 내라고 하세요? 성경도 공짜로 가르쳐 주죠. 애들 오면 뭐 먹을 거 주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냥 장난치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또 이 사회에 다른 자녀들로 이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들, 이 시대는 다 귀신 들렸어요. 애들 귀신 들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 아이를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물에 빠져 죽이려고. 이 세대 아이들이 지금 다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애들이 딱 와서 보면 뭐하냐? 맨날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기.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 정도 하면 집에 가서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는데 부모가 하려고 했더니 이거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들어가도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교회가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지금 귀신 들린 상태, 영적으로 귀신 들린 상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육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시키세요.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하세요. 뭐 클럽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 주일날에도 꼭 데려온다. 꼭 데려온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좀 마음을 좀 다짐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육적인 것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꾸짖고 그들을 돌려보냈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 어렸을 때 뭘 하나, 뭐 교회 가면 뭐하나, 교회 가면 떠드니까 교회 안 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말면 우리 아이들이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물에 빠져 거반 죽게 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 부모들이 철저히 깨달아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 나와서